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수많은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이 가치관은 복음에 합당한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용기 있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디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가치 있는 진정한 삶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살아낸 이 삶의 메시지는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보여준 이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니까 고난을 담대히 감내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도 복음과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바울에게 생명과 죽음은 그 자체로 이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삶도 죽음도 그냥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오히려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귀한 도구로 나를 드릴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이 없겠다 고백합니다. 이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자신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오히려 성도들의 안위,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 세상은 우리의 섬김을 보상받고자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치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리셨듯이 바울은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면서 섬김으로 마치 그리스도의 삶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원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복음에 합당한 이 삶의 모습을 보여준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강력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려움 없이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 보면 너희가 한 믿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라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두려움 없는 삶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복음을 드러내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도 일터에서, 사회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 줄 모릅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욕을 먹어도 얻어먹고 있는 시즌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담대히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담대함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더욱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바울의 권면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그것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태도입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삼킬 듯이 덤벼들어도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이 꼭 십자가를 통과하듯이 이 고난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올 것임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더욱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바울이 보여준 삶의 본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귀한 도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바울이 감옥에 갇힌 중에라도 자신의 죽음과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바울의 삶을 쫓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아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며 그 사랑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담 123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시간, 통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의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들이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마음이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작은 감동이 흘러넘쳐서 그들의 심령 안에 복음이 들어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